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창조주시며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9월의 첫 주일, 가을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간구하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구하오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성시교독은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조바심 치던 모든 것들과 무가치했던 욕망들, 그리고 지체를 향한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기를 주저했던 저의 사악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 무력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고 송구할 뿐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저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각 가정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가정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작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롭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면 만유의 주가 되시며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감염병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잘 견딜 수 있도록 저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을 만나 주셨던 베델의 하나님, 모래바람이 드는 장막 안에 홀로 엎드린 다윗을 찾아오셨던 위로의 하나님을 저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굳게 붙들어 주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무지와 부주의로 세상과 이웃의 고통을 주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께 송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희의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탄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신의 형제와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했던 바울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기도를 저희가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저희 드림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굳게 잘 심겨진 한 그루 나무처럼 지친 영혼들에게 쉼터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교역자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께서 그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영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에 다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태풍에 사고를 당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 한순간의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한 해의 농사를 망쳐 시름에 잠긴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년을 넘게 감염병과 싸우며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 함께 이 감염병의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한 모든 이들과 모든 드림의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사람은 생명입니다. 한문으로는 날생과 목숨명을 씁니다. 날생이란 풀이 자라나듯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목숨명이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목숨명이라는 한자어는 본래 예관을 머리에 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조용히 신의 계시를 받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숨명이라는 한자에는 삶의 의미를 묻고 그 의미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소명은 그야말로 일장춘몽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꼭 받아야만 하는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구원이라 함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때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의미하는 바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예화로 언급했던 사위족의 타로프팀, 즉 화해의 아이처럼 화해의 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회복, 화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샬롬을 누린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깝게 되었다.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편안함과 안전과 안정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샬롬은 어느 정도까지의 친밀감일까? 어느 정도까지의 깊이일까? 질문해 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느 정도까지의 친밀함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친밀감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가 찰거머리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생존하였느니라.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누가 생존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화해하여 샬롬을 누리며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존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내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신경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하여 내 마음과 신경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며 붙어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죄란 무엇입니까? 죄라고 번역된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 자체 및 그 결과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법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원적으로는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 또는 빗나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란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역이란 마땅히 맞추어야만 하는 목표 또는 목적이라고 할 때 관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것을 목적 또는 목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역 삼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한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죄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삼는 것, 인생의 목적을 두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지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리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샬롬을 깨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죄가 나를 주장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고 관계가 깨져 샬롬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붙잡고 고백을 할 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마귀가 죄를 이용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을 빼앗고자 할 때 우리의 대처 방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고 붙잡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인데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은혜, 가장 중요한 간섭,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가장 최고의 호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하고 하나님과의 샬롬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하나님의 호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참 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웠다가도 어느새 물 녹듯 풀어집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여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의 그 뜻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는 주인과 종 사이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바른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로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로서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 속에 머물기에 그것을 붙잡을 때 죄가 나를 쥐고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 영생은 주인과 종 사이의 어떤 공로나 기여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기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상속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책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저널리스트가 회심 후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회심 후 어느 날 리 스트로벨 기자는 한 여인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한 여인의 간증을 요약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테파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입니다. 스테파니는 서너 살 무렵에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가 됩니다. 스테파니는 일명 튀기라는 놀림과 더불어 인간 이하의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혼혈아이고 어린 여자아이로서의 고아 생활은 참으로 비참하고 눈물겨운 아픔이었습니다. 스테파니는 메뚜기와 방앗개비 그리고 들쥐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습니다. 배가 고파서 들쥐의 껍질과 귀와 꼬리까지 다 먹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겨울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를 불쌍히 여겨주었던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몰찬 구박과 해코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음식을 훔치다 걸려 깊은 우물 같은 곳에 던져져 죽기만을 기다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튀기는 없애버려야 한다며 물레방아에 묶여지기도 했습니다. 물레방아에 묶여 물 밑을 통과할 때 입과 코로 자갈과 모래가 들어갔습니다. 입안으로 피가 고여들고 눈이 부어오르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생생하게. 이런 우여곡절의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스테파니는 콜레라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살기 위하여 그리고 더 몸이 아픈 친구를 위하여 음식을 훔쳐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만 사람에게 잡히고 맙니다. 결국 스테파니는 들쥐들이 득실대던 쓰레기 더미 속으로 내던져짐을 당하고 그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월드비전 간호사가 스테파니를 구해줍니다. 그 덕분에 스테파니는 월드비전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약 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2해가
흘러갔습니다. 9살이던 어느 날 미국인 부부가 남자 아기를 입양하러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인 부부는 여러 갓난 아기들을 안아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이들의 눈에는 스테파니가 아른거립니다. 결국 고아원을 다시 찾은 그 다음 날 미국인 부부는 9살이 된 스테파니를 입양하기로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갓난아기를 입양하는데 이 미국인 부부는 9살이 된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한 것입니다. 스테파니의 온몸은 때가 살이 된 듯 더러웠고 종기가 그리고 흉터가 온몸에 가득 나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이가 득실거려 온통 허옇게 변해 있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눈동자는 흐리멍텅했고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뱃속에 있는 회충들이 배가 고프면 목구멍으로 기어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아이를 왜 미국인 부부가 입양을 하게 되었는지 스테파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인 부부는 애초에 꿈꾸던 대로 남자 아기를 입양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몸에 병이 없는 갓난아기를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결핍과 학대의 여파에 시달리지 않는 그 아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부부는 스테파니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평소 갓난아기만 입양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스테파니는 자신이 입양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통역관으로부터 이분들이 너를 집으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미국인 부부가 자신을 식모로 부려먹기 위하여 데리고 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잣집의 몸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에 식모가 된다는 것 말고는 도저히 다른 생각을 못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전날 미국인 부부에게 욕을 하고 침을 뱉었기 때문에 스테파니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어제 그 일로 벌을 받을 거야. 사정없이 때리겠지. 그러나 미국인 부부는 입양한 딸아이에게 스테파니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 부부는 스테파니에게 깨끗이 씻겨주고 새 옷을 사다 입혔습니다. 먹이고 재워주며 건강해지라고 약도 먹였습니다. 그러나 스테파니 입장에서는 궁금증과 더불어 두려움만 있었을 뿐입니다. 왜 나에게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일까? 더 이상한 것은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튀라고 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주를 대하듯 대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테파니는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 정말 웃긴다. 식모인 나에게 아직도 일을 안 시켜. 정말 나에게 잘 대해준다니까.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 내가 그 집의 딸인 것을 모른단 말이니? 스테파니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난 그 집의 딸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했다고 합니다. 넌 그 집의 딸이야. 넌 그 집의 딸이라고. 스테파니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즉시 집으로 달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딸이다. 아, 그래서 나를 이렇게 대했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무도 나를 튀기라고 부르지 않았구나. 나는 이 집의 딸이다. 집 안으로 달려들어간 스테파니는 의자에 앉아있던 엄마에게 한국말로 외쳤습니다. 나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아직 한국말을 못해서 일꾼 하나가 스테파니의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테파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스테파니, 너는 내 딸이야. 인터뷰하던 리 스트로벨이 물었습니다. 스테파니, 그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이 질문을 받고서 스테파니는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학대와 고생, 유기와 거부, 치욕과 고통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던 이 스테파니는 차마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테파니는 기분이라고 말문을 떼었다가 포기해 버렸습니다. 스테파니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도저히 안 돼요. 스테파니의 대답을 들은 리 스트로벨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때로 언어는 은혜를 담아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때때로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진리를 알게 되고 죄를 피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갈망하게 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례송으로 부른 찬송 가사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푸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음으로써 영생 천국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고마워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셔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본래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이며 결코 저희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아님을 인정하기에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림교회와 한국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이런저런 모양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상황은 더욱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드림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저희와 저희 자녀손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될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군대에 간 드림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질병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을 앞둔 주의 자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의 병간호를 위하여 수고하는 드림의 권속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현장 예배 여부는 주중에 구역장님들을 통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드려진 봉헌 온라인을 통하여 입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믿으리어 주옵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천국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는 드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